할렐루야.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 힘을 얻는 것 같이 우리가 비상하는 특별히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한 해를 우리가 힘있게 함께 같이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그러면은 우리가 뭐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도는 그냥 코로나19 팬데믹, 팬데믹이라는 말이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 상황 을 가리켜서 이 팬데믹이라. 3월 달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이 팬데믹 상황이다라고 처음 언급을 한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이 전염병이 확산되게 됐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코로나19 이 사건이,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은 혼돈, 그리고 불안, 공포, 그리고 스트레스, 또 무기력, 절망감, 그리고 서로 간의 불신, 그리고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불만,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하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한 해였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도를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또는 어떤 뉴스 기사에 보면은 2020 잘 가라, 2020 끔찍했다, 2020 다시 만나지 말자,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해 2020년도. 그래서 2020년도를 한 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 트윗에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델키, 그러니까 삭제. 그러니까 2020년도는 그냥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지우고 싶은 한 해. 또 어도비는 컨트롤 Z.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막 실행되고 있는 명령을 갖다가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되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원상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올렸냐면은 구독 취소,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 2020년도를 그렇게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우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전 상태로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년도 말 상품들 가운데 그 베스트 상품들 가운데 이런 하나의 그 글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티셔츠 안에는 Don't ever go to 2020 해서 절대 2020으로는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백투더퓨처 영화에 나오는 과거로의 여행에서 가고 싶지 않은 해 2020년도는 절대 가지 마, 이런 말.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한 해 2020년도.
또 머그잔에는 굿바이 2020, 그 다음에 헬로우 2021 해서 그 2020의 동그라미 공에는 마스크 2개가, 그리고 2021년도 동그라미 안에는 마스크, 뒤에 1에는 백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의 희망은 백신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 뉴스 가운데도 가장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이 언제 오느냐, 확보했느냐. 오늘 보니까 5,600만 명분에 대해서 2분기 이후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뉴스를 하는 걸 봤습니다. 또 여기 병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태워버려라. 2020은 휘발유 뿌려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미국의 그 뉴스에 보면은 쓰레기통이 큰 게 있는데 그 위에 불이 막 타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 사진을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2020 쓰레기통을 2020으로 만들어 놓고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횃불의 모양을 올려놓고서 퍼포먼스하는. 그러니까 태워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2020년도 한 해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한 해.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이 어둡고 암울하고 어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호세아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의 그 강렬한 외침이 어디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가? 오라,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혼란과 혼돈과 그런 상황 속에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약 한 8세기, BC 8세기 중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풍요롭게 넉넉하게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의 신인 그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음녀가 음행을 저지르고 했던 음녀였던 그런 행동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이름의 뜻이 남편이라는, 남편, 주인이라는 거, 주인, 소유자. 그러니까는 소유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의 신인 바알을 자기 남편, 그래서 바알 그러면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주인이라는 거. 바알이 우리의 주인이라. 이제 이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의 하나의 그 상징 형상이 뭐냐면은 암소 또는 숫소, 송아지가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있어요. 가축이 이 소라는 거예요. 소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은 기상을 주관해서 비를 몰고 오고 폭풍우를 가져오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풍요로운 곡식을 가져다 주는 풍요의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우리에게 먹을 것 세상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신을 섬겨야 된다 해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특별히 오늘 본문 6장 1절 이전에 5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숨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숨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 그때가 이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아주 처절한 하나의 인생의 아픔과 그런 하나의 쓰라림을 경험할 때에 그때서야 이제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역대하 15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근데 우리들은 다 망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미련한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예가에 보게 되면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나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이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외쳐야 될 일들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호세아 외침의 두 번째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여호와의 지식을 추구하자. 그 힘써라고 하는 말이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추구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힘써 추구한다는 거예요. 추구한, 뒤따라간다, 추적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우리가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 여러분들 야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이 말이 야다, 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침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다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동침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한 자리,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같이 이제 한 이불 속에서 육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알아가는 그 경험적 이런 관계,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게 알미라고 하는 알미.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라고? 음녀처럼 나를 떠났다. 나와 함께 같이 한 이불을 쓰고 그 한 침대에서 함께 같이 잠을 자야 될 내 아내 된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이방의 남자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는 것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에서 아는 궁극적인 하나의 우리 삶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트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는 말, 이 십자가의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도, 그것들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되 사냥꾼이 자기 먹잇감을 포획하기 위해서 막 추적해 가듯이. 그래서 여기 추구하다 이 말이 추적하다, 뒤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사냥꾼이 이 먹잇감을 포획하려고 언덕을 넘고 산을 넘고 막 추적하면서 결국은 그걸 포획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애씀이라는 애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이런 추적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여러분들이 2021년도 한 해가 온전하게 우리가 주를 더욱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계속 자라가라고. 너희는 계속 자라가라고. 어디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성장이 멈추면은 그 다음에는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성장해. 자라가야 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 알아.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 가봐서 알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회를 30년 가까이 오면서 강단에 설교하는데 이제 막 조금 알아가고 막 하면서 이제 막 흥분이 되고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나 지금까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매일 하는 게 똑같이 하면서 아니 다 알고 똑같은 게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다 알아 가는데 뭘 안다고? 몰라. 그냥 몰라요. 더 알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래야지 뭔가 알려고 더 나아가고 뭔가 알기 위해서 그 알물 취하기 위해서 추적자처럼 쫓아가고 하는 행동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2021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주를 알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찢다 이 말은 사자가 먹이를 물고서 막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 찢으셨으나 근데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낫게 하신다 이 말이 치료하신다. 라파라고 하는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자라.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치료하다라고 하는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자체라. 예수님이 우리의 백신이에요. 백신. 온 세상의 백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신이 아니고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들은 백신 구하려고 구했냐 못 구했냐 얼마나 구했냐 계약했냐 안 했냐. 우린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은 그 백신을 가지고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진짜 백신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진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치료자는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따바르라고 그랬죠. 따바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염병, 전염병이 히브리 말로 떼베르라고 그래요. 떼베르가 이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여기 떼베르 전염병이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라.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게 무슨 동의어입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어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떼베르, 이 전염병은 저주고 심판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저주 심판 아래서 죽어야 되는, 전염병 가운데 다 죽어야 될 인생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전염병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과 말씀이 동의어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세상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백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육적인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과 절망과 혼돈과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저질환자, 노약자들을 한번 걸리면 이제 죽는구나.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데 그 걱정, 근심 때문에 이 면역 자체가 무너져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좌절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유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에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고칠 요자예요. 치료하다라고 할 때 이 병 고칠 요자, 치자는 다스릴 치자죠. 근데 중요한 이제 병 고칠 요자가 두 문자로 돼 있어요. 하나는 병들력. 그 병들력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환자가 병상에 이렇게 기대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병들력이라. 그 다음에 그 병들력 안에 이 횃불료라고 하는 횃불료, 이게 치료한다는 단어예요. 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병든 사람하고 횃불이 무슨 관계가 있나? 예? 병든 사람, 아니 병들어서 다 죽게 된 사람에게 이 횃불이 들어가면은 난되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제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막 전염병이 창궐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가서 불태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입었던 옷들도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기도 하고, 예? 그 집안을 다 태워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소멸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횃불을 갖다 놨나, 그런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이 말씀을 좀 보면서 횃불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은 횃불로 고친다네. 횃불. 병을 뭐로 고쳐요? 횃불로 고치는, 횃불로. 그럼 여러분들이 횃불의 기능은 뭐예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주는 게 횃불이잖아요. 그 횃불을 켜면은 어두움이, 그 주변의 어두움이 떠나가면서 눈에, 시야에 여러 가지 그 지형 지물들이 눈에 보이면서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의 기능은 불을 밝혀서 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환하게. 그런데 이 병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영적으로 말하면은 어두움. 어두움은 죄이고 무지라는 건 무지. 성경에서 사용되는.
근데 성경에 이 횃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해서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이 라피드라고 하는 단어가 횃불입니다. 횃불. 그래서 이제 비춘다 이 말이에요. 비추다라고 하는 빛을 비는 라파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파드에서 라피드, 횃불, 라파드 그러면 비추다, 빛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라파드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팡이. 여러분들 이 횃불을 만들 때 어떻게 돼? 나무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위에는 솜같이 해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을 붙이면은 위에 거기 기름, 솜기름 뭉치에서 불이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 횃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대속, 구원, 해방의 지팡이라. 해방의 횃불을 들고 횃불 행진하고. 그래서 이제 이 횃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속과 구원과 해방을 밝히는 지팡이라. 이 횃불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장차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자손이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자기 종을 갖다가 이 대를 잇게 할까 막 이렇게 이제 고민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짐승을 암염소와 암소와 그 다음에 순양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산비둘기 쥐비둘기를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그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암염소 그 다음에 암소 그 다음에 순양 산비둘기를 이 짐승 희생제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쫙 쪼개놓고서 양쪽에다 놓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은 그 타는 그 연기 나는 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냐면 횃불이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을 새롭게 하세요. 언약. 횃불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라. 그 15절 창세기 1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심.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인증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데 횃불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대속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서 병 고칠 요자 속에서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이 병은 뭐냐 하면은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병. 이 죄로 부정한 것을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 자유와 해방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싸매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치다, 때리다, 부수다, 죽이다, 이런 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신다 그랬어요. 싸매어 주신다. 이 싸매다라고 하는 말이 하바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싸매다 이 말이 붕대로 감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를 치셔서 상처난 것을 이 붕대로 이렇게 감아주시는, 이게 이제 싸매다, 싸매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럼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질병, 어떤 육체적인 골절 이런 것들을 싸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라. 이 싸매는 행위는 사랑이에요. 사랑. 앞에 있는 하바시의 허브 그러면 이 하바브, 사랑하다, 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랑이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싸매시는데, 두 번째 이 앞에 있는 하바시 할 때 허브 그러면 이게 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부 그러면은 죄를 범하게 하다 해서 죄로 인해서 빚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금이라, 갚아야 될 채무가 있다는 채무, 후부. 그 다음에 뒤에 쉰이라고 하는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싸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의 채무를 다 멸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싸매주시는 거예요. 싸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이야기 하시네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고, 그 빚이 뭐예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빚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빚져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죄의 노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의 그 죄의 그 모든 빚들을 다 멸하시는, 그게 감싸준다는 거예요.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뒤 하바시 할 때 뒤에 있는 두 문자밭이 뿌시라고 하는 말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헤이트라고 하는 이 문자는 울타리 안에, 성전 뜰 안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채무를 다 담당하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랑. 아까 이 라파라고 하는 이 치유하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 싸매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도 번제단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심으로, 죽임 당하심으로 죄의 빚진 우리들을 온전하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사랑. 이게 싸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 우리를 싸매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온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붕대로 감는다고 그러죠. 붕대. 여기 묶을 붕자. 묶는다는 거예요. 붕대. 헝겊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둘둘둘둘 말잖아요. 근데 이 붕자가 실사하고 무너질 붕자, 이 두 문자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여기 무너질 붕자는 위에 메산이 있고 밑에는 뭐가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은 조개 껍데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끊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게 이제 산사태를 그린 겁니다. 산사태. 이게 무너진다는 건 산사태예요. 산사태. 이번에 작년 홍수 때에 이 중국이나 그런데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팍 무너져 내리고 그냥 토사가 집안을 다 덮어버리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했는데, 이런 이제 무너지는 붕괴되는 거기에 뭐를 갖다가 여기 실 갖다가 이 실타래로 갖다가 이렇게 두른다는 거예요.
실타래가 그렇게 산사태를 두를 수 있어요? 못 둘러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에서 이 실타래는 타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쓰인 이 실타래는 어디에? 성전의 그 휘장, 성전의 그 둘레를 가리우는 하나의 그 덮개들, 흰 세마포를 말하는 세마포를. 그래서 성전에 사용되는 거 실타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번제단과 그 안에 있는 성소들을 쭉 이 기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둘러서 이 실타래로 만든 이 덮개가 다 가리웁니다. 또 지성소와 성소를 위에 덮개 흰 세마포로 덮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어요.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타래가 성경에서 의미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무슨 색깔이라 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으심.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성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고, 자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이에요. 또 종 대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죄가 없으신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라. 사복음서. 여기에 이 실들이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렇게 흰 세마포로 쭉 덮어서 모든 것을 다 가리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2m 이상이 됩니다. 그냥 서서 이렇게 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리고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아까 말씀을 통해서 잠시 봤는데, 정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야 돼. 자라지 아니하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데 영적인 내 생명이 자라지 아니하면 죽은 거예요. 죽은 그 나무, 그 죽은 생명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온 땅에 우리들은 육적인 소리만 왕왕왕왕왕왕, 육적인 이야기만, 육적 생명에 대해서만 왕왕왕왕왕왕 떠들어야 됩니다. 백신이 없네, 백신 가져와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 전염될까 봐 다 그냥 육적인 스트레스.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 가지고 진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를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것은 온 세상에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 온 세상 만물의 근원이라.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2021년도 한 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하는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어떤 것들이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 소망, 생명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의 힘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그 많은 일들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 이 말이 끝이 없다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원하신 초월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 무한 신뢰,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2021년도 한 해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